인사를 한번 깊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왔고 또 우연히 오늘 제 와이프 친구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밖에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6, 7시간은 어디서 생각하고 있는데 부르셔가지고 이거는 신에 계시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4시까지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그냥 싫어하더라고. 남편이 친구 왔는데 옆에 있으면은요, 잘 아셔야 돼요. 사모님들 친구 왔을 때는 빨리 나가주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작년 초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또 굉장히 의지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하루도 안 놀고 계속 조금 몸은 안 좋지만 이렇게 끌고 왔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또 힘주시고 작년에 또 제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 또 총장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뭘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외항성교회 회장을 하다가 그걸 또 옮겼어요. 저같이 이것저것 많이 해본 신학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솔직히 다 해볼 거는 다 해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빨리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모범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1년 동안 내가 모범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힘들었고 세 번째는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집을 이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이라는 것도 나이 들면 거의 노인이 돼가지고는 어르신들이 거의 이사 안 갑니다. 이사 안 가는 이유가 왜 안 가냐면 힘들어서 안 가는 거거든요. 진짜 해보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책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한테도 매춘고는 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고 지금도 또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드려야 되고 올 때 뺐나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 실전신대에도 지금 또 몇천 권이 있고 많이 갔다가 지금 제가 책을 3번씩 정리했는데 그래도 또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좀 그거 정리하는 거,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집 이사 가는 거 그게 또 어려웠어요. 우리 작년 말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100세인데 이 돌아가시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을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 게 아니고 어머님 모시고 이게 응급실을 몇 번 가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리고 그거 또 장례를 치러야 되고 연말에 좀 쉬어볼까 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 2024년이잖아요. 이거 언제 2024년 지나나 제가 2025년 1월 1일 되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2024년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아무튼 또 병원도 제가 어머님을 100세에 또 수술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100세에 수술을 또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래도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멈춰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100세에 수술을 또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후유증이 많았겠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100세 되면 수술을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세 되면은 그냥 가시는 게 그거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마 수술 안 했으면은 한 102세까지는 사실 그때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수술 후유증.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하여튼 또 뭐 그냥 응급실 다니고 계속 응급실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르신들은요. 일단 뭘 불러야 되냐면은 응급차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그 침대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싣고 응급차에 직접 들어가고 침대가 병원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거 한 서너 번 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 한 10번 하면은 나도 가겠다 그 정도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어느 순간에 2025년이 돼서 굉장히 그래도 저는 좋고 한 게 아쉬운 거는 그냥 또 연말에 개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좀 마음에 부담이 된 저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한국의 위상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그래서 뭐 중요한 결론은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디선가 가서 물론 뭐 제가 이제 요새도 하늘이 이렇게 있어서 사무실들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한 3군데 있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있으면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이게 부르니까 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좋네요. 잘 보이시잖아요, 그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걸 마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저도 마을 목회에 대해서 책을 25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주제의 책을 그렇게 꾸준히 25권 만든 적이 한국 신학에서 별로 없어요. 민중신학도 한국 신학 하면은 외국에 알려진 게 민중신학이잖아요. 민중신학도 핵심적인 책은 서남동에 민중신학책하고 안병루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권이 핵심이고 뭐 그렇게 민중신학 책이 많을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빤합니다. 그런 것인데 아무튼 마을 목회로 제가 25권의 책을 폈는데 거의 알아주지 않죠. 아마 제가 쓴 마을 목회 책을 읽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냐면 저도 책이 안 팔리더라고요. 영광에서 좀 사주셔야 되는데 영광이 안 사주시니까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의 본 사람이 이제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만은 제 후배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 신학 역사에 한 획은 그었다. 그러냐면은 마을 목회라는 책으로 마을 목회라는 주제로 25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후배들은 평가해요. 근데 남들 칭찬이라도 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남들 잘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거의 다고 한 10% 후배들은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특히 마을 목회가 뭐를 강조하느냐면 저는 이제 마을 목회라는 것이 이제 목회에도 해당하지만 우리의 삶의 하나의 가치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늘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하는 그러한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입니다.
제가 평가하기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행복론이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돈 벌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와 나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고치려면은 뭐로부터 벗어나야 되느냐면 행복론을 개인주의적인 행복론에서 공동체적인 행복론으로 오늘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오늘 요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적인 삶을 공동체적인 행복론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 가끔 하더라고요. 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제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제 거 베낀 거예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거 베낀 거예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말하더라고요, 요새. 그게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같이 잘 사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더 행복한 일이고.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의 가치관을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공동체적인 가치관, 함께 행복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꾸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을 목회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목회 방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사회를 잘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키는 방향이 뭐냐. 이 마을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마을을 염두에 두고, 뭐 더 크게 말하면 국가일 수도 있고 인류일 수도 있는데, 작게 마을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이 마을에 공헌하는 삶이 되었을 때 더 풍성해진다. 그게 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중요한 복음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잘 되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같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너무 자기 자식만 잘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기 자식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공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너무 공부시키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 되는 애들은 안 됩니다. 공부.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다른 일을 시키고,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이렇게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고, 그 안 되는 애 데리고 계속 그냥 그 공부 잘해야 된다. 얼마나 걔도 스트레스고 우리 말하는 우리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애들을 잘 평가해가지고 얘는 좀 공부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 장학금으로 빨리 돌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내가 보기에는 같이 행복한 길일 수도 있다. 좀 지나친 말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저는 이제 인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은 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결정적인 위기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한 책이 있는데, 지구 생명체의 위기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한 개 만들었습니다. 후배들하고 같이. 거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의 위기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류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오늘의 인류의 위기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공동체적인 삶을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데서 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개인주의적 행동론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는 것의 취지로 쓰여진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다양한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언급해요. 근데 그 위기의 근본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공동체의 붕괴가 오늘의 모든 인류의 위기를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인류가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인류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인류를 그냥 멸망시킬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환경 문제예요. 요새는, 옛날에는 환경 문제 하게 되면 공해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뤘잖아요. 요새는 환경 문제는 한 가지로 집약됐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뭐의 문제로 간 거예요. 기후 위기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기후 위기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오늘날 지구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마 올 여름 잘 생존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웬만한 대도시들이 다 그 40도가 넘습니다. 지금 뭐 런던만 하더라도 40도가 지금 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살기 좋은 곳들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리스 갔을 때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온도가 40도가 넘었었어요. 그리스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 40도 넘어서 그 파르테논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아무리 파르테논인데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파르테논이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입니까? 그 가야 되는데 그냥 그 파르테논 친정 가는 것보다 어디 그냥 카페나 들어가서 에어컨이 있는데 있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가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인류가 그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자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누구하고 같이 써야 될 겁니까? 우리의 후손들하고 같이 써야 될 것을 그냥 나 혼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염려해야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염려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염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근데 후진국에서는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그 물 한 모금도 먹기 힘든 상황이고, 너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좀 들쓰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면은 훨씬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그 하나의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기심일 수도 있고 자기만을 아는 생각,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그 이기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인류를 지금 어렵게 하는.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그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한 두 번째 정도 그 인류를 지금 그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그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인류가 일시에 멸망할 수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지금 굉장히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또 우리나라도 언제 지금 전쟁이 날지 모르는, 하다못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전쟁이라는 것 따지고 보게 되면은요, 다 그 속에 자기만을 아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만, 그걸 자민족 중심주의라 그러는데 자기 민족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든 망하든 굶어 죽든 상관없고 자기 민족만 잘 되면 된다. 이게 굉장히 공동체적인 정신과는 멀리 떨어진 정신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 말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마가라는 게 있어요.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해서 지금 그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세 높이고 방위비 걷어들이고. 미국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관용이 있는 나라였는데 미국도 이제 요새 힘들어졌는지 하여튼 굉장히 자기만을 위한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 정신, 함께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정신과는 먼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위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속에 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예?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심, 그 다음에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배어 있어서 오늘의 인류를 함께 살아야 되는 인류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만 잘 되고 나의 나라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세대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인류의 그 위기 가운데 한 세 번째 정도 위기는 뭘 것 같습니까? 인류가 다 멸망할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지금 아주 인류에게 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19라고 그걸로 진짜 그 마스크 장사들만 좋았고 오늘도 제가 그 집에서 나오는데 그 처가 마스크 한 개 가지고 가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그거 쓸 생각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벗어 제끼고 하여튼 기차에서 그냥 마스크 없이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여기 뭐 요새는 잘 안 쓰지만은 저는 가끔 지하철 탈 때 자주 쓰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이 될지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됐는데 특히 전염병 가운데 요새 문제되는 전염병이 뭐냐 하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인간이고 수는 짐승이잖아요. 인간과 짐승이 서로 전염될 수 있는 병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코로나19는 동물 가운데 어디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쥐하고, 예? 박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박쥐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앞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전염병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류 독감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스라는 조류 독감이 지금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류 독감이라는 것은 대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닭이나 오리 이런 데서 대개 이제 중국에서 이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오리 같은 데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조류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조류 독감에 걸린 닭하고 오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 어떻게 하느냐면요, 100% 땅에 묻어야 돼요. 그거 살려보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에 걸린 그 동물들은 몇 퍼센트 살아나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거의 100% 치사율이 100%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소한 인류가 걸리면은 50%가 돌아가실 전염병이 몇십 년 내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은 몇 명 중 한 명 돌아가시는 거예요. 50%니까 2명 중 한 명 돌아가시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사스 같은 거, 조리독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원숭이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뭐라 그럽니까? 원숭이에서 전해들은 에이즈 여기 아마 썼을 거예요. 코비드 19이고, 그 에볼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숭이고, 사스는 조류, 메르스는 낙타고, 뭐 지카 바이러스라는 이 코로나19는 박쥐고, 이게 다 이제 짐승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무섭냐 하면은 여태까지 이제 인류를 공격했던 바이러스들은 인류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인류가 경험해봤던 그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의 바이러스는 여태까지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 침투를 못했기 때문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예요. 걸리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거기에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지금 코로나는 약갑니다. 코로나는 치사율이 0.5%인가? 코로나는 치사율이 0.5%. 200명 중에 1명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명 중에 1명 돌아가실 수 있는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인류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잘못하면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사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중국의 유명한 음식 가운데 북경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 덕이라는 북경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북경오리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오리에 기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오리로 해야 뭐가 맛있습니까? 북경오리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가 기름을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리를 많이 뭔가를 먹여야 됩니다. 많이 먹여야 돼요. 근데 오리도 자기도 다이어트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건강 관리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리도 계속 그 먹이를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자기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오리 살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리 입을 벌리고 사료를 거기다가 강제로 이겨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먹기는 싫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게 그 북경오리를 안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먹이를 먹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기 싫은 거 계속 먹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오리들이 면역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자기가 운동도 하고 좀 잘 관리해야 이게 그 병에 이기는 건데 그렇게 그 착취를 하는 거죠. 일종의 동물을 착취하니까 오리들도 그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거는 오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뭐에도 해당하는 거냐면 요새 이제 소고기 가운데 제일 비싼 고기가 뭐냐면 송아지 고기입니다. 송아지 고기가 이제 고기 가운데 제일 비싼데 이 송아지 고기를 잘 먹으려면요 송아지에 근육이 안 붙어야 돼요. 근육이 있으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육이 안 붙으려면 송아지에게 소들한테 뭐를 안 시켜야 돼요? 운동을 안 시켜야 돼요. 근데 소들도 이렇게 저푸른 초원 위에서 뛰어다니고 싶은 것 같아요. 뛰어다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제 그 소인데 짐승으로서 이렇게 그 뛰어다니고 싶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소들도 운동하고 싶은 그 욕망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에서 철분을 뺍니다. 철분을 빼면은 뭐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철분을 빼니까 철분하고 많이 관계된 그 인체 그 부분이 뭡니까? 피예요, 피. 그러니까 그 음식물에 그 사료에 철분을 많이 빼버리면 피가 형성이 잘 안 돼요. 피가 그 많아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피가 잘 안 도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가면은 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야. 어지러워. 왜냐면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도니까 그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어지러우니까 운동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응? 안 하고 싶죠. 그냥 우리도 어지러우면 침대에 눕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송아지들에게 운동 의욕을 낮추기 위해서 사료에서 일부러 뭐를 빼냐면 철분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사육하는 거냐 하면 송아지를 사육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송아지가 면역력이 높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떨어지니까 온갖 질병 다 걸리고 그 병이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동물에 대한 착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닭 기르잖아요. 예? 닭 기르는데 다 어디에 놓고 기릅니까? 닭장 속에는 닭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닭장 차가 아니고 닭장 속에는 닭들이 쫙.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양계장 가보면 알겠지만 닭들도 움직이게 되면은 살이 빨리 안 쪄요. 그러니까 닭들을 살을 빨리 찌게 하려면은 뭘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움직이지. 가만히 앉혀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인생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닭들이 그래야 살이 빨리 찌니까 그래야 빨리 갖다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닭들이 또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뭐를 24시간 켜둬요? 등을 켜야 됩니다. 등을 24시간. 네? 이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불 계속 켜놓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닭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불은 계속 켜 있고 아마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치고 팔짝 뛰게 거의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닭들도 쉽게 말하면 다 떨어지는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닭들이나 이런 조류에서 독감들이 그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온 이 인수공동 감염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금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착취한 그러한 것을 이제 팩토리 파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장식 축산. 그러니까 노화 길러야 되는데 노화 기르지 않고 동물 복지를 중시해서 노화 길러야 되는데 노화 기르지 않고 그냥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병 걸려가지고 그 병이 인간에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살면서 사람도 잘 살아야 되지만 모두 잘 살아야 돼요. 네? 강아지도 잘 살고 고양이도 잘 살고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인간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그것도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그 속에 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나만 알고 잘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게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 지구가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을 바꾸려면 저는 무슨 목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많은 목표를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오늘 결론 다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마을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 성장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목회를 해야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인류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는 거. 그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저는 이 공동체의 붕괴. 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중시하고 살아나가자는 것을 성서적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이웃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행복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도 살아봤더니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철저히 남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발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뭔가 기쁘게 살려면요, 일단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마누라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누라의 얼굴에 기쁨이 생기면 나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부터 행복하게 해야 돼요? 마누라부터 행복하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라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마누라가 불행한데 자기 행복할 것 같아? 응? 이 마누라가 불행해. 자기는 저기 다방 가가지고 마담하고 사겨. 그러면 마누라는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 절대 안 행복해요. 그러면 자기 인생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요새 다방 가가지고 뭐 한번 다방 마담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했었던 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죠.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절대 행복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자기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애들 행복하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애들 못 살겠구냐 이거예요. 응? 공부하라는 얘기 좀 그만해. 안 되는 애들은 공부 못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럴 바에야 옆집 영순이를 공부시키는 게 더 빠르다니까. 응? 내 아들 공부 잘하나 영순이 공부 잘하나 뭔 차이가 나요? 아무나 잘 되는데 그러지. 응?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 내 자식인가? 모든 자식이 다 내 자식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가 한번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인류의 모든 위기가 분석해봤더니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기심, 셀피시니스에서 온다. 자기중심주의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건 뭐를 버린 거냐면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아리라는 건 뭐예요? 반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반향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와이프도 저한테 기분 나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누라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균일을 잘 맞춰야 돼. 네? 균일을 잘 맞춰야 돼. 그렇지. 일단 말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라는 게 이제 축도한다라는 게 영어로 베네딕트예요. 근데 베네딕트라는 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베네라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 딕트라는 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마누라에 대해서. 그게 축복이야. 그럼 남을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베네딕트를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마누라 만나면은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유 못 맞춰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주 지금 오늘 기분 나쁘게 보이더라도, 오늘 저 얼굴 좋아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니까. 그래야 자기도 그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달걀이라도 한 개 더 얻어 먹으려면 어? 비율을 맞춰야 돼. 그리고 많이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이렇게 이제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애들한테도 잘하고 마누라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잘해야 돼요. 친척들하고 형제지간에 잘 살아야 돼요. 이 기본 관계가 중요해요. 아니 인류의 살인이 형제지간에서는 안 되니까요. 잘못하면 서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형제지간의 관계를 특히 그 형제지간의 관계를 잘하려면요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잘할 것 같습니까? 네? 그 선물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돈을 써야 돼. 네, 돈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한 게 중요한 거 한 개 알려 드릴게요. 형제지간이 주로 만나는 게 구정이나 이제 추석에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잘 되느냐 하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오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뭘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뭘 얘기를 못으로 해. 괜히 관계만 깨지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면은 서로 편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말 조심을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혹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두세 달 요번 추석 가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못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듣기만 하고 그냥 옆에 말하면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하고 자기 얘기를 하지 말아요. 특별히 뭐 요번에 우리 애가 학교 가서 기말고사 봤는데 1등했다 이런 얘기하면 돼야 돼.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뭐처럼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오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제가 한 게 특히 이게 사모님들을 잘해줘야 돼요. 자기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요 일단 사모님하고 관계가 잘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좋았다는 건 나빴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 많이 한 것으로 그것도 보여져요. 근데 사모님한테 잘하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모님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옷을 사드려야 돼요. 그 얘기 한번 했나? 한 번씩 이렇게 옷을 한 개 사주는 게 좋아요. 돈을 좀 써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럼 되게 이제 인류의 위기를 진단했잖아요. 제가 제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단을 했잖아. 인류 위기는 뭐를 버리는 데에서 온 거야? 개인주의적인 생각, 공동체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사랑이라는 게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령도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거. 공동체를 깨는 거. 이게 결국은 인류의 궁극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저는 무슨 목표로 생각해요? 그게 마을 목표라는 거예요. 마을은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을 보지 말고 마을 전체를 어떻게 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거기에 이제 뭐 이거 다 했고요. 이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모든 문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을 목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제가 이제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한국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분명히 지금 정체도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뭐 1년에도 뭐 몇십만씩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영광도 지금 아마 인구도 줄고 뭐 교회도 성장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뭐를 했냐면은 어떻게 그 오늘의 시대에 한국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것을 연구를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뭐냐면 2011년에 한국교회 교세가 한 800만 정도, 한 1000만 정도 가까이. 근데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2020년에는 한 700만. 그러니까 그 몇만이 줄은 거예요. 거의 200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 속도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는 한 10년 후에는 거의 반타작 될 수 있는 지금 위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 그 신학자들이 뭔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신학자도 교회가 잘 돼야 신학자지, 교회도 없는데 무슨 신학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면 뭐도 안 되냐면 신학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일단 우리나라에 잘 되는 교회,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잘 되는 교회의 그 케이스들을 모았어요. 어떤 교회, 잘 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활성화된 교회들. 근데 몇 개를 모았냐면 한두 개를 모은 게 아니라 몇백 개를 모았어요. 제가 이번에도 지금 한 개, 오랫동안 그걸 지금 빨리 출판을 못한 책인데, 기독공부에 보게 되면은 마을 목회에서 성장한 그 교회의 스토리를 기사로 적어놓은 기독공부의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모았어요. 또 이번에 또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걸 지금 책으로 편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되는 교회들의 케이스를 쭉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해 봤어요. 왜 이 교회는 이러한 교회들이 잘 될까? 근데 그러한 교회들을 쭉 그 봤더니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마을과 잘 지내는 교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실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어느 교회들이 잘 되냐? 마을 친화적인, 그 지역사회 친화적인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마을 목회를 지역사회 친화적 사목이라고 해요. 사목이라는 것이 가톨릭은 목회를 사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목인데 뭐 하는 사목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친화적인 사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잘 되려면 뭐하고 친해져야 된다. 지역사회. 뭐 간단히 말하면 뭐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런 교회들이 잘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사회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이미 거기에 대한 표현을 목회자들이 이미 했어요. 뭘로써 많이 했냐면 마을 목회라는 개념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목회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지 말고 현재 목회자들이 쓰고 있는 개념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먼저 나간 거야, 목회자들이 먼저 나간 거야. 목회자들이 먼저 나간 거야. 신학이라는 게 목회자들이 먼저 나간 걸 정리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자들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나가서 그걸 마을 목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마을 목회를 하면 교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서만 된 거예요? 실천에서 가져온 거예요? 실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가 힘이 있을 것 같아, 힘이 없을 것 같아? 힘이 있는 거지. 실제 케이스들을 모아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요, 제가 그걸 하나의 그 틀을 만들었는데, 마을 목회의 책을 쓸 때에는 의도적으로 이론 반, 케이스 스타디 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만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목회는 이론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한 케이스 스타디가 중요해요. 사례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제 그러한 신학을 우리는 무슨 신학이라고 하냐면 실천을 강조하는 신학을 정행의 신학이라고 해요. 정행, 행이라는 게 실천이니까. 그리고 신학이 두 가지의 신학이 있어요. 정론의 신학이 있고 정행의 신학이 있어요. 정행의 신학은 실천하는 것에서 이론을 가져오는 거고, 정론의 신학은 이론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을 목회는 그 실천이 먼저 있는 거야, 이론이 먼저 있는 거야. 실천이 먼저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 신학을 정행의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굉장히 실천적인 목회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실패할 수가 있어 없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공한 케이스들만 모아가지고 스터디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인데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노영상 교수님께서 마을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거 뻥이 아닌가? 응? 그래서 해도 효과도 없고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성공한 케이스들만 모아가지고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힘이라고. 그게 이제 마을 목회의 강점이고 정행의 신학이라는 게 마을 목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마을 목회를 지금 현재는 마을 목회를 우리 교단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가운데 마을 목회를 안 하는 교단이 없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어디 가서 강의했냐면 부산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가서도 마을 목회, 거기 순복음교회 2개 노예가 저기 모여가지고 마을 목회 심포지엄을 했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마을 목회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물론 강리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백석대에 있을 때 백석대에서도 마을 목회 강의를 제가 했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마을 목회가 흘러오고 있고, 이 마을 목회가 많이 신학적으로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는 마을 목회에 대한 책이 영국에서 영어로 2권이 나왔어요. 네? 한 권은 좀 일찍 나왔고 두 번째 책이 최근에 또 나왔어요. 마을 목회에 대한 책을 지금 세계 신학화하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후배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게 이제 대한기독교서에서 먼저 한글로 내고 한글로 된 한 600 몇 페이지짜리 책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형 마을 목회하고 농촌형 마을 목회를 나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2권의 책으로 영국의 매그넘 출판사에서 그 마을 목회 책을 지금 냈다니까. 그러니까 마을 목회 책이 지금 민중신학 그 이후에 세계화 될 수 있는 신학 가운데 하나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한 책을 25권 썼는데 한 6, 70권 이미 제목은 다 정해놨어요. 뭐를 써야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즘 게을러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에 대한 책을 한 개 쓰려고 그러냐면 통합 돌봄과 마을 목회에 대한 그 책을 통합 돌봄은 한번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통합 돌봄을 많이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이 통합 돌봄에 관심, 이 통합 돌봄이요 저희 마을 목회는 거의 뺏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갔더니 그 마을 목회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는 뭐를 많이 했냐면 마을 만들기를 많이 했어요. 응? 마을 만들기 들어보셨잖아요. 문재인 마을 만들기를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통합 돌봄을 많이 했는데 다 마을 목회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만든 것이 이미 알게 모르게 정치권에서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 사람들 거 본다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강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유인물로 드렸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한 페이지에 통합돌봄을 간단히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페이지에 보면 전 페이지부터 전 페이지 제일 아랫단 75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최근 정부는 통합돌봄 지원법과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등을 통과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의 정책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본 통합돌봄의 정책은 최근 교회에서 많이 언급한 마을 목회와 통하는 점이 많으며
그래서 제가 요 주제로 지금 책 한 개 만들고 있고, 이에 교회와 지자체가 잘 성취해 나간다면 이에 대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너무 개인주의적이며 경쟁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는가, 이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서의 통합돌봄의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나간다면 사회가 보다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스된 책자도 있네. 76페이지를 보면 특히 서울시는 통합돌봄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게 의료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통합돌봄, 방문진료, 병원동행, 식사배달, 방문간호 등 긴급 지원으로부터 신체, 마음, 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이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패키지형, 다양한 것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구성하고 있다. 마을과 함께하는 가정형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의 행정에서 수혜적으로 주는 복지 서비스나 돌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지역 자원 네트워크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이 일을 추구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은 무슨 정부에서 많이 한 거예요? 윤석열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거를 예산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통합돌봄에 대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자체가 교회에서 이걸 잘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하다가 지금 뭐 후배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 저는 그냥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는 후배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지금 통합돌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도 나 혼자만 잘 산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어느 쪽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잘 사는,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지금 사회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이라는 것이요, 한국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예요. 이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게 삼박자 구원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이전의 구원론은 뭐냐면 예수 천당이었어요. 예수 믿고 어딜 가나요? 천당 가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구원이었다니까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는 구원론에서 뭘 강조했냐면 범사에,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해지는 거가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의 구원론과 그 이전의 구원론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영혼 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도 중요해요.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요게 이제 조영기 목사.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근데 그 시대에 나타난 정치가가 누구였습니까? 조영기 목사 시대의 정치가는 누구예요? 정치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 시대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뭐를 강조하신 분이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가 이제 복음 선포입니다. 거의 그 내용이 어떻게 들었냐면 잘 살아보세요 노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사. 거기에 매치해가지고 조영기 목사의 신학이 나옵니다. 신학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신유 은사를 강조했어요. 그게 조영기 목사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의 신학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사상과 맥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00만을 모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왜 목회적으로 성공했느냐? 그 시대에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시대적인 어떤 사상, 시대적인 그 사상을 캐치한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이 두 바퀴가 돼가지고 전진해 나간 말이에요.
네? 그게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단점은 뭐예요? 잘 사는데 단점이 뭐예요? 혼자만 잘 사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그 잘됨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아주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그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의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한계를 엎은 거 아니야. 잘 사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데는 누구의 신학입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을 그대로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거기 성공한 신학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을 그대로 봐서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는? 함께 잘 살자. 요게. 근데 요것으로 지금 이미 시대사조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을 만들기 운동과 그 다음에 통합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도 조영기 목사님 같이 100만을 한번 해보겠다, 목회를.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으로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야 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100만의 성도를 모으려면 시대의 정신을 알아요. 시대 정신과 복음의 내용을 연결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의 오늘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는데 함께 복음으로 함께 잘 사는 운동을 하죠. 그게 무슨 목회라는 거예요? 저는 마을 목회라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다 잘 사는 거예요. 개념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성공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여태까지 영적인 구원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뭘 보는 거예요? 피안적인 구원에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된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통한 거야. 한국의 그 시대에. 근데 오늘의 시대는 뭐가 중요한 거냐? 함께 잘 살아보세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 아이들도 잘 되지만 옆집 아이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학교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아이도 잘 되지만 옆집 아이도 잘 되게 하는 그 교육 운동이 있어요. 학교 운동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무슨 학교라 그래요? 응?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1, 2등만 행복한 학교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학교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운동이 있다니까.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을 학교 운동이라고. 이게 이 마을 학교라는 개념이 마을 목회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산물 팔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 혼자 농산물 많이 팔아가지고 그 부자 되지 말고 온 동네가 다 같이 농작물 생산도 잘하고 잘 팔아가지고 함께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그 운동 많이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운동을 호남신학대학 선배 가운데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신대를 알았는데 그거 다 저하고 같이 소식적에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남상동 목사예요. 남상동 목사가 협동조합 해가지고 그 장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 훌륭한 선배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말이야.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야? 나만 장사해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같이 잘 살겠다는 거야? 같이 잘 살겠다는 그게 협동. 그래서 제가 책을 또 한 개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도 책 다 씁니다. 협동조합 운동과 마음목회. 안 읽어보셨죠? 그 책을 또 썼어. 응? 읽어봐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무하메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그라민 은행이라는 걸 했어요. 이 그라민이라는 게 이제 파키스탄 말로 마을이라는 뜻이야.
근데 은행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은행을 했어요? 마을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딧, 예? 아주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상을 탔냐면 그걸 해가지고 노벨상을 탔다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를 대준 거야? 은행에 자금을 대준 거야. 한 1,000만 원씩 대준 거야. 응? 밥 못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걸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대출해준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소액 대출.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서로 은행, 요새 우리 은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빌리면 이자를 더 내야 되고 부자들이 돈 빌리면 이자가 더 싸요. 이런 되겠어, 안 되겠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조금 받아야지. 응? 그런 은행을 만든 게 모하메드 유누스가 만든 거예요. 그걸 그라민 은행이라고 해요. 그라민 은행이라는 게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은행입니까? 마을 은행. 마을 은행. 근데 마을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교회들이 했다니까. 응?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했잖아요. 마을 은행. 그게 뭐예요? 신용협동조합이에요.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에 한 개 더 붙이면 돼. 신용이라는 거. 응? 나는 교회가 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용협동조합이 요새는 시들해졌어. 왜 시들해졌냐면 교인들이 또 그걸 하면서 거기 신용협동조합에 돈 먹고 또 튀었어. 응?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바에야 뭐를 하자 그런 거예요. 신용협동조합 닫아버리자 해가지고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을 잘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인지 아세요? 응?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가 신용협동조합을 잘해요. 아마 나는 총회장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할 텐데. 정명철 목사 도림교회를 잘해요. 신용협동조합. 이거를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잘하면 굉장히 좋은. 왜 우리가 은행에 의지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 되는 건데. 응?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은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미 한 거라니까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말하지만 우리 요새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도 두 가지 복지가 있어요. 사회복지를 할 때 개인에 집중하는 사회복지가 있고 마을 전체의 복지, 이게 사회 전체의 마을이 사회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회복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전체에 집중하는 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복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하고 일반복지하고 차이점이 뭐야? 지역사회복지는 관심이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한 사람에 두는 거야? 마을 전체의 복지에 두는 거야? 마을 전체의 복지를 강화하면서 그 속에서 나머지 모든 구성원들이 잘 살게 만드는 게 지역사회복지예요. 응?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책 썼을 것 같습니까? 안 썼을 것 같습니까? 쓴 거예요. 내가 마을학교도 책을 만들었고 김도율 교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사회복지도 박종삼 교수하고 지역사회복지와 마을목회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내가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만든 거예요. 다요. 그래서 25권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안 읽어보고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국교회 전통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 마을은행을 해가지고 목회를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을은행을 잘해가지고 목회를 잘하신 분. 이름 한번 대보시죠. 그게 누가 잘했냐면 거룩한 빛 강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잘했어요. 정성진 목사가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한 사람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과부들한테 완전히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들한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봉급 없어진 거 아니에요.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과부들한테 한 몇천만 원씩 대준 거야. 쉽게 말하면 은행 신용협동조합을 세워서 몇천만 원을 대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지하철역에서 옷장사를 했어요. 응? 옷장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인이니까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사준 거야? 옷들을 다 사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립을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그걸 시키게 된 거예요. 그게 정성진 목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진 목사가 이걸 잘해가지고 국무회의 때 정성진 목사를 부른 거예요. 국가에서. 네? 그거 내용 좀 설명해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은행에서 싸게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한 게 있잖아요. 그걸 무슨 논리라고 그러지? 햇살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성진 목사의 신앙 간증 속에서 나오는 국가적인 일이었어요. 교회가 그 정도는 돼. 그래서 정성진 목사가 아직도 좀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은퇴했는데도. 정성진 목사가 지금도 굉장히 사회복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이 강성교회. 그냥 한번 연구를 한번 그런 교회 뭔가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가는 일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아주 행복하게 하려면은 마을에 뭐를 세워야 되느냐? 협동조합부터 관계되는데 공장을 같이 세는 거예요. 응? 그러한 기업을 무슨 기업이라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공장, 회사를 운영하는 거. 그래서 무슨 기업이라 그래요?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요. 소셜 비즈니스라고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사 사람들의 수입을 늘려주고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한번 보겠어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마을 기업이라고. 사회적 한국 사람들은요 사회라는 말 나오면 다 싫어요. 사회주의자. 난 다 바꿨어.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냥 마을 기업이라고 바꿨어요. 제가 쓴 대로 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마을 기업을 선도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마을 기업 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한 것은 전부 어디서 했냐면 통합춘 목사들이 정성지, 그 다음에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마을 기업. 그러니까 이게 통합측하고 다른 교단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통합측은 그냥 일반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 국가를 이끌어갔던 아직도 능력이 있는 교단이에요. 그럼 이 마을 기업을 선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랬냐면 김동호 목사가 그걸 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가 김동호 목사가 뭘 했냐면 처음에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몇 집을 모아가지고 김밥집을 시켜줘요. 돈은 어디서 내요? 교회에서 일단 낼 거예요. 그래서 김밥집을 한 5천만 원이면 김밥집 해서 그래서 몇 집이 거기에서 김밥을 마른 거예요. 그 김밥을 마른 것을 어디에서 먹은 거야? 중고등부도 먹고 여선도회도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집이 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거지. 매일 김밥 먹는데 행사 때마다. 그래서 그 김밥집이 타에서 5천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김밥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동호 목사가 처음 한 일이에요. 해보니까 되거든.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탈북자들을 데리고. 탈북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업을 한 게 일군 거예요. 그게 무슨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북자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뭘 것 같아요? 기업이. 응? 맞아요. 박스 공장. 박스 공장. 그래도 많이. 저도 기업가예요. 신기한 기업가. 마을 기업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기 영광중앙교. 교회 담임 목사님.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김동호 목사가 그래서 박스 공장 할래
김동훈 목사도 이제 그 며칠에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지금 이거 한번 그냥 목회하지 말고 내 책을 읽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목회를 그거 100번 해봤자 그냥 새로운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을 또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사회적 기업을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그 마을 기업과 이것을 어떻게 또 연결할 수 있을까? 그 협동조합 운동 속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제가 후배들하고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을 지금 한 권 써야 돼 지금. 어쨌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책들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우리 후배들하고 이거 연구하자. 응? 해가지고 이제 정성주 목사도 연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한 권 한 개 붙어가지고 25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뭐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유럽의 중세의 고도시를 가보게 되면 오래된 도시를 가게 되면 마을 센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관공서 있고요. 큰 교회당이 있고 오페라 기장이 있어요. 어느 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뭐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마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가 마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아니면은 그 주변도 못 차지하고 있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중세 시대 또 신학적인 문제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상을 가지고 교회들이 마을의 중심이 돼서 같이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25분에 6분 남았는데 25분에 딱 끝내려 아까 우리가 30분에 식사하러 가신다. 식사하는데 멀지 않죠? 그러니까 25분에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거의 많이 못했어요. 한 10페이지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집에 가서 좀 책을 읽어보고 이거 다 얘기했고요.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 자민적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적 행동론에서 공동체적 행동론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해요.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살 것을 강조해요. 하나 된다. 하나 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 된다는 것을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표현해요. 응? 한 몸에 많은 one body, many parts one body라고 해요. 많은 지체는 있지만 전체로서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교회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은사장으로 구별하는데 그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상적 교회론과 이상적 사회론이에요. 그걸 잘 읽어보면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사회가 교회라는 것은 사회의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니까. 그거를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한 몸에 많은 지체.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당신들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각각은 그 몸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Many parts,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교회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 그러니까 이 분열되는 것을 제일 안타까워했던 신약의 성경이 뭡니까? 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분열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성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가 이 분열을 괴로워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라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들은 안 되느냐? 분열된 교회들.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인 전체,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회의 초점을 맞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응? 하나 되게 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13장 사람 때문에 그렇지. 사랑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맞아.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맞아. 사랑은 저기 나누는 것을 붙게 하는 힘이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의 힘으로 하는 거냐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지탄거리가 되느냐? 핵심에 들어가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해놨다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인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그걸 터득을 해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끝에 가게 되면 뭐야 결국은?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내 결론은 그거야. 다른 것으로서는 기적이 안 돼. 다른 것으로서는 교회의 활성화가 안 돼. 오직 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가는. 그거를 터득을 해요. 그 터득하는 것이 또 또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여기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뭐하고 뭐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요것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고,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교회만 관심을 두는 목회예요? 마을 전체를 관심을 두는 목회예요? 마을 전체를. 제가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듣고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 개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을 목회라는 것이 간단히 하면 어떤 목회를 말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때 교회 교인만 주게 되면 그 교회 목회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마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잖아요. 그럼 마을 목회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겠어? 교인들만 장학금 주는 교회와 교회 안 다녀도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교회하고 어디가 성장할 것 같아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어디가 성장하겠어요? 교회 밖에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신.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주는 장학금하고 교회 밖에 주는 장학금하고 한 몇 프로 정도로 배분하는 게 이상적일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장학금 주는데 교회 안에 장학금 주는 퍼센테이지와 교회 밖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7대3 또 저는 어디에 입장이냐면 5대5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응? 내 말 듣고 한번 해보라니까. 장학금 주는 게 작은 교회에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줄 때가 있잖아. 그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조금 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마을 목회는 큰 교회들이 많이 한 그 목회 방식이에요. 이 사례를 봤을 때 작은 교회들이 많이 했어. 작은 교회들이 많이 했어. 이게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해서 이걸로 그 교회가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에 우리 겨울 되기 전에 김장 하잖아요. 김장을 나눠주는데 교회 나오는 노인들에게만 줘. 교회 안 나오는 노인들에게도 줘. 교회 안 나오는 노인들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을 목회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눠줄 때 구역장이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통장이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장은 보고 나눠줘요. 근데 통장이 나눠주는데 통장이 교회 안 다녀도 그 통장한테 시키라니까. 그럼 통장이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요 김장이
영광중앙교회에서 만든 김장인데 내가 먹어봤더니 임질환한 이후에 최고 맛있는 김장.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통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김치 나눠주면서 자기도 또 재미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요 김장 나눠주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통장들이 다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라니까. 김장을 나눠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눠줘. 그것도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5대 5로 이게 가름만을 딱 가운데 타가지고 5대 5로 하는 게. 그리고 또 마지막 할게요. 이 마을 목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면 마을 신방이라는 거. 교인이 신방이 아니에요. 무슨 신방을 하는 거예요? 마을 신방. 그 마을 신방은 교인만 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5대 5로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부터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병이 났는데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거기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차에 타시라고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 받아봅시다. 치료비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인들만 신방하면 그게 교회 목회지 마을 목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하더라도 어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의 핵심 모토가 있어요. 주민을 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을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목회하지 말고 마을 전체를 목회하는 거예요. 교인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주민 전체를 교인과 같이 생각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 목회의 핵심이에요. 어디가 성장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있어야 성장을 하죠. 접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전략을 바꾸시고 목회에 대한 시각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는 밖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99마리는 우리에 있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찾아 나셨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은 우리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이 중요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이 교인들 너무 돌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가야 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시각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이 몇 마리예요? 20마리도 안 돼. 우리는 몇 마리가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80마리 이상이 밖에 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마리에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는 80마리가 지금 밖에 나가 있다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디로 튀어나가야 돼?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 그런 걸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론이 뭐예요? 교회 밖에 집중하고. 그것을 제가 25분 끝난다고 했으면서 30분. 굉장히 미안한 지금 상황이 왔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광중앙교회에 와서 여러 또 친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다 아는 얘기지만 같이 또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사 이러한 마음교회를 더 발전적으로 잘 진작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양육관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교회들에게도 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하시는 교회 예수님